2016년 12월 19일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조사 종교인구 총계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 교인은 총 967만 6천 명, 한국 인구의 19.7%였는데 이것은 한국인 5명 중 1명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한국 제1의 종교가 개신교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당시 개신교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종교단체 조사에서 교인의 급격한 감소세로 기독교인 700만 세대라며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던 시대였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므로 한국 교회는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개신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구 비율 15.5%의 761만 9천 명인 불교, 세 번째인 천주교가 7.9%인 389만 명, 원불교 8만 4천 명, 유교 7만 6천 명 순이었는데 한국의 종교 중에 유일하게 개신교만 교세가 늘어난 것이 종교인구 총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주일에 교회를 찾는 사람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하여 인구 비율 27.6%인 1265만 명이나 됩니다. 2020년 10월 현재는 10달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우한 폐렴 팬데믹과 좌파 정부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돼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교인 수가 추풍에 낙엽 떨어지듯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한국 종교의 앞자리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년 전인 1620년 12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 플라워보를 타고 뉴 잉글랜드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칼라니 항구도시 집단 거주지로 시작을 해서 400년 만에 인구 3억 4,5천만으로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은 현재 기독교가 54.6%인 1억 8, 9천만, 캐톨릭이 23.9%인 7, 8천만, 3,500개의 시너가그, 회당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1.7%, 몰몬교 0.7%, 모슬렘 0.6%, 그리고 불교인들이 3,400만이 됩니다. 2500년에 미국에서 주일마다 2,000명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1,210개였고 15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인데 이렇게 미국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교회나 성당이나 회당을 찾는 신앙인들이 무려 2억 5천만이 넘습니다. 75억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4억의 세계 기독교 교인,
한국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1200만 이상의 신구교 신자, 미국 인구의 70%가 넘는 2억 5천만 이상의 신구교 신자 중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지상의 삶을 다 살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수술 도중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가 그리고 환상과 계시 중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책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신성종 목사, 박용규 목사, 이기웅 목사, 손에스더 전도사, 박소라 목사, 박현 전도사, 박용문 장로, 최고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고, 외국인 중에는 안젤리카, 자넷 발데라 카넬라, 데니엘 에케추크, 론 패티, 게리 우드, 밥 존스, 티오네츠, 마빈 포드, 리카르드 시드, 하워드 피트만 등 많은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습니다. 그중 35년간 침례교회 목사로 사역하던 중 주요 동맥이 파열돼 수술 도중에 죽어서 수호 천사의 인도를 받아 셋째 하늘 천국을 다녀왔던 하워드 피트만 목사의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플라시보란 의술 용어는 가짜약이란 말로 의사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약을 진짜약이라고 먹이면 환자가 심리적인 효과를 얻어서 치료가 된다고 하는 가짜약 치료법입니다. 자신의 수호천사의 인도로 천국 문 앞에 도달한 피트만 목사는 문지기 천사가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라고 해서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자신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셋째 하늘에 들어가면 예수 지상 재림 때까지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와도 천국에는 함께 들어가지 않고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부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씩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0명 성도가 동시에 천국 문 앞에 도착이 됐는데 모두 함께 들어가지 않고 한 사람씩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천사가 이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대에 죽었지만 2000명 중에서 50명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알려줍니다. 같은 시간에 죽은 2000명 교인 중에서 50명인 2.5%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97.5%인 1950명 교인이 지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의사의 플라시보, 가짜약 처방처럼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구원받은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마귀에 플라시고 가짜약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집사, 장로, 권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목사, 선교사로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나 장로, 권사가 죽을 때 성대하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찬송하며 이별의 슬픈 정을 나누고 그가 살았을 때 교회 충성과 수고와 선한 업적을 기리고 칭송하면서 보냈지만 그가 풍망산 고개를 넘었을 때 그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트만 목사는 자신의 수십 년간의 충성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진노하신 것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았던 것처럼 마귀에 플라시고 나는 목회를 성공해서 큰 교회를 만든 유명한 목사, 나는 헌금과 전도를 많이 한 권사, 나는 여러 교회를 지은 장로, 나는 4대 5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자이니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5000m 달리기 위해서 운동장의 마지막 트랙을 돌고 있는 시대, 잠시 후면 달리기가 끝나는 시대, 잠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시대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사는 올바른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보혈 예수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피, blood라고 하는 말이 무려 457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피의 종류는 창세기 9장 5절에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의 피에서 출애굽기 23장 18절 34절 레위기 4장 25절에 나의 희생의 피, the blood of my sacrifice, 출애굽기 24장 8절, 스가랴 9장 11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히브리서 9장 20절에 언약의 피, the blood of covenant, 레위기 7장 14절에 화목제의 피, 신명기 21장 8절에 무죄한 피, innocent blood, 열왕기하 9장 7절과 계시록 17장 7절 19장 2절에는 여호와의 종들의 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예수의 종들의 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에베소 2장 16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 the blood of Christ,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 마태복음 23장 30절 35절에 선지자의 피와 의인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자신의 피, His own blood 등 피의 종류가 대략 27가지나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도 피를 흘려야 할 것이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죄인이 용서받고 죽음과 사망에서 살아남으려면 죄 없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은 짐승이나 사람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죄 용서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렸고, 죽인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듯 아담과 함께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구촌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시조 니무롯을 등에 업고 세미라미스가 태양신 바벨론 종교로 시작해 수세기 만에 초기 기독교를 흡수하고 1600년 이상 발전시켜서 오늘날 11억, 12억 교인을 자랑하는 캐톨릭 교황들도 14억 신도를 자랑하는 이슬람의 종교 마호메트도 인도 민속 종교로 시작을 해서 8억의 신봉자를 두고 있는 힌두교 교조도 불교 총본산의 종조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힌두교와 이슬람의 장점을 살려 만든 2600만 시크교의 교조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설령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피는 죄 용서의 능력이나 저주를 파멸할 능력, 인류의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나 사람을 구원해 영생을 얻게 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죄 용서의 능력, 구원과 영생의 능력, 마귀 파멸의 능력, 지옥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의 축복,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7가지 축복을 알아봅니다. 첫째,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남들이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인간이 짓는 모든 죄, 마음에서 분수처럼 솟아나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말의 죄에서 행동으로 범한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 교만과 광폐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고 죄를 자백하면 더러운 음담패설이 녹음된 테이프라도 그 녹음을 지우는 기계, 이레이저 기계에 넣었다가 꺼내면 흔적도 없이 지워지듯이 예수의 피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고, 장래에 우리가 실수하여 죄 지을 때도 죄를 자백하면 언제라도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아픈 기억과 슬픔의 상처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대로 예수의 피는 구속의 은혜를 줍니다. In Jesus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여기 구속이라는 redemption, 아플리트로시는 노예가 자유를 얻거나 죄수가 석방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노예 쇠사슬에서 놓여나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찔림과 상함, wounded and bruised. 히브리어 찰날과 다카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장침같이 길고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멸관에 찔리신 고통의 피 흘림과 대못으로 양손과 다리를 관통해 피 흘리신 죽음의 고통과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죽음에 이르는 처절한 고통의 피 흘림을 가리키는데, 예수께서 그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고, 예수께서 당하신 징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대가로 지불한 것이며, 예수께서 39대의 채찍을 맞으시며 당시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플러젤룸이라고 하는 채찍인데 7개의 가죽끈이 달려있었고, 채찍 끝마다 날카로운 금속이나 동물 뼈 조각을 달아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가죽이 찢어지고 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39대지만 실제로는 273대의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이 칼갈이 찢어지고 낭자하게 피를 흘리신 것은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한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피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11절로 19절,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선민 유대인에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멸시받을 할례 없는 무할례당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선민 이스라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요 선민도 아니란 말입니다. You are no more stranger and foreigners, but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of the house of God.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 한 식구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원수였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선민 이스라엘과도 한 식구가 되게 했으며,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었던 사람,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생각만 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뼈들이 흔들리도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막혔던 장벽을 무너뜨리는 신기한 능력,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미움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보복심이 숨죽인 채 마음 밑바닥에서 사화선처럼 꿈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화평과 화목과 평강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예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의 짐승 제사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양심이란 conscience, 스네이데시스란 말은 joint knowledge of God and man,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이음의 지식,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양심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나는 양심, awakened 양심이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뜨거운 불 인두로 지져서 감각이 없어진 화인 맞은 양심이 있으며, 히브리서 9장 9절 14절 10장 2절에서는 씻어서 깨끗해진 양심이 있고, 사도행전 24장 24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깨끗하고清절한 양심, 고린도전서 8장 7절 10절 12절에서는 약한 양심,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defiled conscience, 오염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양심,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 9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는 witnessing conscience, 증거하는 양심, 사도행전 23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는 good conscience, 선하고 착한 양심, 마태복음 27장 3절은 뉘우치고 자책하는 양심, convicting conscience,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9절에서는 satisfied conscience, 만족한 양심,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악한 양심,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완전한 양심. 이렇게 성경에는 12가지 양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이러한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제사장이 없으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지만, 신약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만인 제사장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는 고해 성사가 필요 없고,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도 필요가 없으며, 주교나 교황도, 그리고 캐톨릭이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포하고 원죄가 없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마리아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면 족합니다. 국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Almost all things are by the law cleansed with blood.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 Jesus might sanctify the people with his own blood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4장, 6장, 8장, 14장, 16장과 민수기 19장에서는 성막 안에 금향단 뿔, 번제단 뿔, 번제단 밑과 번제단 위, 성소 휘장 앞과 성소, 속죄소인 시은소, 백성들과 언약소,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 등 20여 가지의 피를 바르거나 뿌릴 때 그것들이 하나같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옷이라도 정결케 되거나 깨끗게 될 수 없었듯이 예수의 피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을 믿으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며 내 영혼을 눈보다 시고 맑혀주며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며 부정한 것을 맑히시고 날마다 나에게 승리의 찬송을 주는 예수의 피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9절로 10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He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His God.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할 축복을 주었다. They shall reign on the earth 라고 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UN 기준 195나라, 월드컵 출전 국가 211나라,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 등록된 249개의 나라 75억 중에서 1000명의 하나, 10,000명의 하나를 선택해서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king, 왕과 킹덤, 왕국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다음 7년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가 끝나면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때 대환란 박해를 이기고 살아남는 성도들을 이사야 60장 22절에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A little one shall become a thousand.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A small one
shall become a strong nation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천문학적인 인구 증가로 지구촌이 사람으로 가득 찰 때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나와 여러분이 세계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천년왕국에서 5대양 6대주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날에 왕들이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계시록 19장 8절에서 예수의 피는 휴거 성도들이 하늘 결혼 예식에서 예수 신부의 결혼 예복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는 축복을 주고, 계시록 7장 14절과 12장 11절에서는 환난 성도들이 대환난에서 용과 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기는 능력으로 666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지 않으므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기거나 모진 박해 중에서도 신앙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아 이기는 성도가 되거나, 그들이 순교하여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를 입게 하여 하나님을 세세토록 섬기는 축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우리를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원수의 세력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고 배교하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을 발로 짓밟은 사람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이라고 했고,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갈 운명에 처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의 피가 없어도 인간의 선행과 착함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없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에큐메니칼 운동과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WE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 NCCK,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동조하거나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목사는 그가 한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큰 일을 많이 했고, 그가 유명했었고 아직도 유명하며 그의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더라도 그들은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들이요, 하나님 아들을 발로 짓밟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기독교의 칼을 뒤집어 쓴 잘못된 인도자란 말입니다. 무정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교리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위험한 목사들입니다. 무비자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고 국제선 배를 탔다가 미국에 눌러 앉은 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 벌어 성공하고 미모의 여인을 만나
시민권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도 영주권이 없으면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가 아니고 언제라도 불체자로 추방이 될 수 있듯이 모태신자로 오랜 교회 생활로 세례교인,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가 됐을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의 피, 보혈이 없으면 죄사함과 구속함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0명 교인 중에 50명 구원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삶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피,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까? 나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나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며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피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